사자 후보 살품의 말씀 중에서 모든 선 남자야 저 여우 같은 것은 비록 사자를 100년 동안이나 따라 다니더라도 끝내 사자 후를 할 수 없지만 만약 사자의 새끼라면 겨우 3년만 되어도 곧 능히 사자 왕처럼 으르렁거릴 수 있느니라. 선 남자야 열에는 바른 깨달음과 지혜의 이빨과 발톱 4가지 자유자재한 발 6 바라미를 만족한 몸으로써 10가지 힘의 용맹함에 큰 자비를 꼬리로 삼아서 4가지 선의 청정한 굴 속에 안주하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자후 하나니 악마의 군대를 쳐부수고 대중에게 10가지 힘을 보여서 부처님이 행하는 바를 나타내고 모든 삿된 견해를 가진 자의 귀할 곳이 되고 태어나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중을 편안히 무마하고 무명에 잠들어 있는 중생을 깨어나게 하고 나쁜 법을 행하는 자로 하여금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선 남자야 출가한 사람에게는 4가지 병이 있기 때문에 4가지 사문의 과보를 얻지 못하느니라. 어떠한 것이 4가지 병인가? 첫째는 의복을 위한 탐욕이고, 둘째는 음식을 위한 탐욕이고, 셋째는 와구를 위한 탐욕이고, 넷째는 존재를 위한 탐욕이니 이것을 4가지 나쁜 탐욕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것은 출가한 이의 병으로서 4가지 좋은 약이 있어서 능히 이 병을 치료하느니라. 말하자면 분소의는 비구의 의복을 위한 나쁜 탐욕을 능히 치료하고, 걸식하는 것은 음식을 위한 나쁜 탐욕을 능히 깨뜨리고, 나무 밑에 앉는 것은 와구를 위한 나쁜 탐욕을 능히 깨뜨리며, 몸과 마음이 적정한 것은 비구의 존재를 위한 나쁜 탐욕을 능히 깨뜨리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옛적 어느 때 사리부를 비롯한 500제자들과 함께 마가다와 첨파 중인도 겐지스강에 인접한 지역라는 성에 머물러 있었느니라. 그때 어떤 사냥꾼이 비둘기 한 마리를 추적하였는데 그 비둘기는 두렵고 무서워서 사리불의 그림자가 있는 곳까지 와서도 여전히 파초나무처럼 전율하였으나 나의 그림자 속에 와서는 몸과 마음이 평안하여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열의 세존이 필경에 이르기까지 지키는 계율은 몸의 그림자까지도 이러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붓과 종이와 목을 화합하여 글자를 이루는 것과 같나니 이 종이 속에는 본래 글자가 있지 않느니라. 본래부터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인연을 빌려서 이루나니 만약 본래부터 있다면 어찌하여 묻 인연을 필요로 하겠느냐. 비유하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화합하여 초록색을 이루는 것과 같나니 만약 본래부터 있다면 어찌하여 화합하여 이루는 것을 필요로 하겠느냐. 선남자여 비유하면 중생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얻는 것과 같나니 이 음식 속에는 실로 목숨이 있지 않느니라. 만약 본래부터 목숨이 있다면 음식을 먹지 않은 때에는 마땅히 음식이 목숨일 것이니라. 선남자여 일체의 모든 법은 본래 성품이 있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과거를 있다고 이름하느니라. 비유하면 귤을 심으면 싹이 생기고 종자가 소멸하는데 싹도 또한 달콤하고 내지 푼 열매 맛도 또한 그와 같지만 익고 나면 곧 씌어지느니라. 선남자여 그런데 이 신맛은 종자와 싹과 내지 풀 열매에 모두 없었다가 근본을 따라서 익을 때 형색과 모양이 큰 곧 신맛을 내는 것이니 이 신맛은 본래는 없다가 지금은 있는 것이니라. 비록 본래는 없다가 지금은 있더라도 근본으로 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본래의 종자가 비록 다시 과거일지라도 짐짓 있다고 이름하게 되나니 이러한 의미 때문에 과거를 있다고 이름하느니라. 어찌하여 다시 미래가 있다고 이름하는가.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호마를 심을 때 다른 사람이 어찌하여 이것을 심는가라고 물으면 그는 기름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답하는 것과 같느니라. 실제로는 아직 기름이 있지 않지만 호마가 익은 뒤에 깨를 거두어 볶아서 찢고 압착한 후에 이에 기름을 뽑아내게 되므로 마땅히 이 사람의 말이 허망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니라. 이러한 의미 때문에 미래가 있다고 이름하느니라. 어찌하여 다시 과거가 있다고 이름하는가. 선남자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외진 곳에서 왕을 비난하였는데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왕이 그것을 듣고 나서 어찌하여 나를 비난하였느냐 라고 묻자 그 사람은 대왕이여 저는 비난하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비난한 일이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왕은 비난한 일과 나의 몸이 둘 다 존재하거늘 어찌하여 소멸하였다고 말하는가 라고 하였으니
그 인연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과 같느니라. 선 남자여, 그 두 가지가 실로 없지만 결과는 소멸하지 않나니 이것을 과거가 있다고 이름하느니라. 어찌하여 다시 미래가 있다고 이름하는가?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도공에게 병이 있소? 라고 묻자 그 도공은 병이 있소? 라고 답하였느니라. 도공에게는 실제로 아직 병이 없었지만 진흙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말한 것이니 마땅히 이 사람의 말이 허망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니라. 선남자야, 물을 여의고 강이 없듯이 중생도 또한 그러하니 오음 색성향 미촉을 여의고 나소 따로 중생이 없느니라. 선남자야, 수레의 차체와 바퀴와 굴대와 바퀴살과 바퀴테를 여의고 다시 따로 수레가 없는 것처럼 중생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선남자야, 등불이 비록 시시각각으로 소멸하여도 광명이 있어 어둠을 제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등의 모든 법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중생의 식사가 비록 시시각각 소멸하여도 또한 굶주린 이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는 것과 같느니라. 비유하면 좋은 약이 비록 시시각각으로 소멸하여도 또한 능히 병을 치유하고 해와 달이 광명이 비록 시시각각으로 소멸하여도 또한 능히 수풀과 초목을 자르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그대는 시시각각으로 소멸하는데 어떻게 증장하겠는가? 라고 말하였는데 마음이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증장한다고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야, 사람이 글을 읽을 적에는 읽는 글자나 구절이 한꺼번에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서 앞에 것이 중간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것이 뒤에 이르지 못하여 사람과 글자와 마음의 상념이 모두 시시각각으로 소멸하지만 오랫동안 수습하기 때문에 통달하게 되느니라.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더럽고 피폐한 약을 복용하였는데 그 약을 마셔서 병이 치유되면 곧 기뻐하면서 이 약은 가장 좋고 가장 미묘하며 능히 나의 질병을 치료하였다고 찬탄하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갑자기 그 배가 파손되어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죽은 시신에 의지하여 저 언덕에 도달하게 되면 크게 기뻐하면서 이 시신이 나의 기대에 상응하여 안온함을 얻었다고 찬탄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때 그 사유성 안에 수달다라는 장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식을 위하여 며느리를 맞으려고 왕사성으로 갔으며 그 성에 도달하자 산단나 왕사성 사람으로 광시라고 번역함 장자의 집에서 묵었느니라. 그때에 집주인인 장자가 한밤중에 일어나 모든 권속들에게 그대들은 속히 함께 장엄하고 집안을 청소하여 정돈하고 음식을 장만하라고 일렀느니라. 수달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장자 마다가의 국왕을 초청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경사스러운 혼인잔치가 있는 것일까 라고 혼자 생각했느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윽고 장자에게 나아가 질문하였느니라. 대사여, 마가다국에 빈바사라 왕을 초청하려고 하시오? 경사스러운 혼인잔치가 있으시오? 무슨 일로 이렇게 황급히 서두르십니까? 장자가 대답하였느니라. 아닙니다, 거사여. 나는 내일 위없는 법왕이신 부처님을 초청하려는 것입니다. 수달 장자는 처음으로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온몸의 털이 모두 곤두섰으며 이윽고 다시 질문하였느니라. 어떠한 일을 부처님이라고 이름합니까? 장자가 대답하였느니라. 당신은 아직 듣지 못하였소? 가비라성 석가 종족의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시달타이고 성씨는 구담이며 아버지는 백정이라고 이름하오. 그분이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관상을 보는 이가 말하길 장래에 반드시 전륜 성왕이 될 것이니 암마라 열매가 이미 손바닥 안에 있는 듯 확실하다고 예언하였어. 그런데 그는 마음으로 쾌락은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스승도 없이 혼자 깨달아 안욕달아 삼막삼보리를 얻었어.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 없어져서 항상 머물러 변함이 없고 태어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 근심과 두려움이 없으며 모든 중생에 대한 그 마음이 평등하기가 마치 부모가 외아들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으며 소유하는 몸과 마음이 중생 가운데 가장 수승하고 비록 일체에 대하여 수승하지만 교만함이 없으며 칠하고 가르는 두 가지 일, 도하리사, 두 가지 사물을 하나로 합하거나 한 가지 사물을 둘로 가르는 일을 의미함. 에서도 그 마음에 두 가지가 없으며 지혜가 통달하여 법에 대하여 걸림이 없으며 10가지 힘, 4가지 두렵지 않음, 5가지 지혜의 삼매, 대자대비 및 3가지 생각하는 것을 구족하였으니 이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칭하오.
부처님께서 내일 나의 초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토록 바빠서 서로 바라볼 겨를이 없는 것이요. 수달다가 말하였느니라. 훌륭하십니다. 대사여, 그대의 말처럼 공덕이 위 없는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장자가 대답하였느니라. 지금 이곳에 왕서성에 있는 가란타의 중림 정사에 계시오. 그때 수달다는 한 마음으로 부처님이 소유하는 공덕인 10가지 힘, 4가지 두려움 없음, 5가지의 삼매, 대자대비 및 3가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호련히 환하게 밝아졌느니라. 그 밝기가 맹렬하여 마치 대낮과 같았는데 곧 그 광명을 찾아 나서 성문 아래 이르자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성문이 저절로 열렸느니라. 이미 문을 나서니 길가에 하늘의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서 수달다가 지나가며 예배하며 공경하였더니 이윽고 도로 어두워졌느니라. 수달다가 마음으로 당황하고 두려워져서 다시 머무르던 곳으로 돌아오고자 했는데 그때 하늘의 신이 그 성문에 있다가 수달다에게 말하였느니라. 어진이여, 만약 열애가 계신 곳에 가면 좋은 이익을 많이 얻을 것이니라. 수달다가 말하였느니라. 어떠한 것이 좋은 이익이란 말이오? 하늘의 신이 대답하였느니라. 장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진귀한 보배로 치장한 준마 100필, 향기나는 코끼리 100마리, 보배술의 100대, 금으로 만든 사람의 수요가 다시 100명, 몸에 영락을 차고 있는 단정한 여인, 여러 보배를 섞어 채운 매우 아름다운 궁전, 교묘하게 문장을 아루새긴 가옥, 금 쟁반에는 은으로 만든 곡식을 담고 은 쟁반에는 금으로 만든 곡식을 담은 것 각각 100개씩을 한 사람에게 보시하고, 이렇게 점점 연부제에 있는 사람에게 남김없이 보시하여 얻은 공덕일지라도 한 사람이 마음을 바라여 열애가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만 못하느니라. 수달다가 물었느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누구요? 하늘의 시인이 대답하였느니라. 장자여, 나는 승상 바라문의 아들로서 그대의 지난 옛적 선지식이니라. 나는 지난날 사리불과 대목걸련을 보고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킨 인연으로 몸을 버린 뒤에 북방의 천황인 비사문의 아들이 되어서 이 왕사성을 수하게 된 것이니라. 내가 사리불 등을 예배하고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킨 인연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몸을 얻었건을 하물며 마땅히 열애이신 대사님을 뵙고 예배하며 공경하는 것이매랴. 수달 장자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곧 다시 발걸음을 돌려 나의 처소로 찾아왔으며 도착하고 나선 자신의 얼굴을 나의 발에 대고 경례를 하였느니라. 나는 그때 곧 그를 위하여 상응하는 법을 말하였더니 장자는 듣고 나서 수다원의 과벌을 얻었으며 과벌을 증득하고 나서 다시 나에게 청하였느니라. 크게 자비로운 열애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굽어 살피시어 사이성에 왕림하셔서 저의 공양을 받아주셔서 나는 물었느니라. 경의 사이국에 과연 우리를 수용할 만한 정사가 있겠느냐? 수달다가 대답하였느니라. 만약 부처님께서 저를 애처롭게 여기시어 왕림하신다면 마땅히 스스로 힘을 다하여 사원을 짓겠나이다. 선남자야, 나는 그때 무견히 소청을 받아들였느니라. 수달다 장자는 허락을 받고는 곧 나에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사오니 오직 바라옵건대 열애께서 사리불을 보내시어 지켜야 할 법칙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는 곧 명령을 내려서 사리불에게 가서 경영하여 도우라고 하였느니라. 그때 사리불은 수달다와 함께 한 수레를 타고 사이성으로 갔는데 나의 신통한 힘으로 하루 밤낮을 지나서 문득 목적지에 도달하였느니라. 그때에 수달다가 사리불에게 말하였느니라. 대덕이시여, 이 큰 성 밖 어디든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곳으로서 샘과 연못이 많고 좋은 수림에 꽃과 열매가 무성하여 청정하고 한적한 데가 있으면 저는 마땅히 그 속에 부처님 세존과 스님들 위하여 사원을 건립하겠나이다. 사리불이 말하였느니라. 기타의 동사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며 청정하고 적막하며 샘과 연못이 많이 있고 수목과 꽃과 열매도 제철에 맞게 있으니 그곳이 사원을 건립하기에 가장 좋겠소이다. 수달다는 이 말을 듣고 곧 기타 대장자의 처소에 가서 기타에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지금 위없는 법왕을 위하여 승방을 지으려고 하는데 오직 그대의 동산이 사원을 짓기에 적당하구려. 나는 지금 그 동산을 사고자 하는데 능히 나에게 주지 않으려. 기타가 대답하였느니라. 설사 진짜 금을 그 땅에 두루 깔아 놓을지라도 팔 수 없소이다. 수달다가 말하였느니라. 좋소이다. 기타여, 동산의 땅은 내 것이 되었으니 그대는 금이나 가지시오. 기타가 대답하였느니라. 나는 동산을 팔지 않았는데 무엇하러 금을 가지겠소?
수달다가 말하였느니라. 만약 뜻에 맞지 않는다면 마땅히 나와 함께 재판관에게 찾아갑시다. 그래서 두 장자는 곧 함께 재판관에게 갔더니 재판관은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동사는 수달다에게 족하니 금을 받으시오. 수달 장자는 즉시 사람을 시켜 말과 수레에 금을 실어오게 해서 모이는 대로 땅에 깔았지만 하루 동안 500보도 금을 채 깔지 못하였더니라. 기타가 말하였느니라. 장자여, 만약 후회되거든 뜻에 따라 그만두어도 좋소. 수달다가 말하였느니라. 나는 후회하지 않소. 생각건대 창고의 금은 더 가져오면 넉넉할 것이요. 그러자 기타는 열애이신 법왕은 진실로 위 없으시고 말씀하시는 비묘한 법은 청정하여 오염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서 곧 수달다에게 말하였느니라. 나머지 미처 깔지 못한 금은 다시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당신에게 주겠소. 나는 스스로 부처님을 위하여 물루를 지어서 항상 열애께서 그 문을 지나 출입하시도록 하겠소. 그리하여 기타 장자는 스스로 물루를 짓고 수달 장자는 이래 동안 300구나 되는 큰 집을 지었는데 조용한 선방이 63곳에 이르고 겨울을 지내는 방과 여름을 보내는 방이 각각 다르며 주방과 욕실과 발 씻는 곳과 크고 작은 화장실 등 고루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느니라. 사원 짓는 일을 마치자 향로를 받들고 멀리 왕사성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지을 것을 이미 마치었사오니 오직 바라옵건대 여래께서는 자유롭게 연민하셔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거처를 받아주옵소서. 나는 그때 멀리서 이 장자의 마음을 알고 대중과 함께 왕사성을 출발했는데 마치 장사가 팔을 한번 굽혔다 펴는 것과 같은 짧은 순간에 사이성 기타의 동산 수달다의 정사에 도달하였느니라. 내가 도달하자 수달다 장자는 그 지은 정사를 나에게 받들어 보시하였느니라. 나는 그때 받고 나서 그 안에 머물었더니라. 나는 그때 중생을 위하여 천파성으로 가니 마침 그 성 안에는 큰 장자가 있었는데 자손이 없어서 육사를 공양하고 받들면서 자식을 구하였느니라. 그 후 오래지 않아 부인이 곧 임신을 하였는데 장자는 그것을 알고는 육사에게 가서 환희하며 말하였느니라. 나의 아내가 아기를 배웠는데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육사가 대답하였느니라. 틀림없이 딸이 태어나리라. 이 말을 들은 장자는 마음으로 근심하고 고뇌하였는데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장자에게 말하였느니라. 어찌하여 그렇게 근심하고 고뇌하는가? 장자가 대답하였느니라. 나의 아내가 아내를 배웠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 못하여 육사에게 물었던 육사가 우리가 관상법을 보기로는 딸이 태어나리라고 하였네. 내가 그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건대 나이는 많아 늙었고 재산은 한량없는데 만일 자식이 아들이 아니라면 유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되니 이 때문에 근심하고 고뇌한다네. 친구가 다시 말하였느니라. 자네는 지혜가 없네. 이전부터 듣지 못하였는가? 우루 빛나 가겁 형제는 누구의 제자인가? 부처님인가? 육사인가? 만약 일체지라면 가섭이 어찌하여 그들을 버리어 섬기지 않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겠는가? 또 사리불이나 목걸련 등과 여러 나라의 국왕인 빈바사라 왕 등과 여러 국왕의 부인인 말리 부인 등과 여러 나라의 장자인 수달다 등 이러한 사람들도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가? 광야의 귀신과 아사세 왕의 재물을 수호하는 취한 코끼리 왕 앙굴마라는 나쁜 마음이 치성하여 그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였는데도 이러한 무리들이 모두 열애께 조복되지 않았던가? 장자여, 열애 세존께서는 일체법에 대한 지견이 걸림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이름하며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열애라고 이름하며 번뇌를 단절했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이름한다니. 세존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끝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나 육사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믿겠는가? 여러께서 지금 여기 가까운 곳에 계시니 만약 진실로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부처님께 찾아가기나. 그러나 장자는 곧 사람과 함께 나에게 찾아와서 그러자 장자는 곧 사람과 함께 나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는 오른쪽으로 3번 돌고서 합장하여 꿇어앉아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여 두 가지가 없으시며 원소와 친한 이에게 한 가지 모습이오나 저는 애욕의 번뇌에 결박되어 원소와 친한 이에게 두 가지가 없을 수 없나이다. 저는 지금 열애에게 세상의 일을 여쭈고자 하오나 스스로 너무나 부끄럽고 황송하여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 아내가 아기를 배웠는데 육사는 관상을 보고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딸이라고 말하였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오리까? 나는 말하였느니라. 장자여, 그대의 아내는 아들을 임신하였느니 이는 의심할 바 없으며
그 아이가 태어나면 복독이 그지없으리라. 장자는 나의 말을 듣고는 크게 환희하면서 문득 물러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때 육사들은 내가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아들로서 큰 복덕이 있으리라고 예언한 말을 듣고 마음으로 질투를 하면서 암라 열매에 독약을 섞어 그 집에 가지고 와서 장자에게 말하였느니라. 괴제로다. 구담은 관상을 잘 말하였소. 그대의 부인은 만삭이 되었으니 약을 복용시키시오. 이 약을 복용하면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탈이 없을 것이요. 장자는 기뻐하면서 그 독약을 받아 아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느니라. 약을 마신 아내는 곧 죽었느니라. 육사들은 기뻐하면서 성의 도시를 두루다니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느니라. 사문 구담은 저 장자의 아내가 마땅히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복독이 천하에 비길 것이 없다고 예언하였지만 이제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이미 목숨을 잃었도다. 그러나 장자는 더 이상 나의 말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곧 세상법에 의거해서 아내를 염습하여 관해놓고는 성 밖으로 보내 마른 땔감을 많이 쌓고 불을 질러 태웠느니라. 나는 도안으로 이러한 일을 분명히 본 뒤 아내를 돌아보며 명하였느니라. 나의 옷을 가져오너라. 나는 조기에 가서 삿된 견해를 부숴버리고자 하노라. 그때 비사문천이 마니발타 대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여래께서 지금 저 무덤 사이로 가시고자 하니 그대는 속히 가서 평탄하게 다스리고 깨끗이 청소해서 사자 좌를 안치하고 미묘한 꽃과 향을 구하여 그 지역을 장엄하게 하라. 그때 육사들은 멀리서 내가 오는 것을 보고는 그들은 각각 서로 말하였느니라. 사문구담이 이 무덤 사이로 오는데 고기라도 씹어 먹으려고 하는가. 그때 법안을 얻지 못한 우바세들이 많이 있었는데 각자 참귀한 생각을 품고 나에게 말하였느니라. 그 부인은 이미 죽었사오니 바라건대 가지 마소서. 그때 아난이 여러 사람에게 말하였느니라. 잠시만 기다리시오. 여러께서는 오래지 않아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널리 열어 보일 것이요. 내가 그곳에 도착하여 사자좌에 앉았더니 장자가 신란하며 말하였느니라. 말하는 바에 두 가지가 없어야 세존이라고 이름하거늘 어미가 이미 죽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겠나이까. 나는 말하였느니라. 장자여, 그대는 그때 어미의 목숨이 길고 짧은 것에 대해선 전혀 묻지 않고 단지 잉태한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만 물었느니라. 모든 부처님 열에는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결정코 마땅히 아들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때 죽은 시신이 불에 타면서 배가 터지자 아들이 그 속에서 나와 불 속에 단정하게 앉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원앙이 연하대에 거처하는 것과 같았느니라. 그러자 육사들은 이를 보고 다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요사스럽도다. 구다며 요소를 잘 하는구나. 장자는 이 광경을 보고는 다시 환희심을 일으키면서 육사들을 꾸짖었느니라. 만약 요소리라고 말한다면 그대들은 어찌하여 하지 못하는가. 나는 그때 기바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대는 불 속으로 들어서 저 아이를 안아 오너라. 기바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육사들이 끌어당기면서 기바에게 말하였느니라. 구담이 부린 요술은 반드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그대는 아이를 꺼낼 수도 없고 꺼낼 수 없기도 하겠지만 꺼낼 수도 있고 꺼낼 수 없기도 하겠지만 만일 꺼낼 수 없다면 둘 다 불에 타서 목숨을 잃게 될 터인데 그대는 지금 어찌하여 그 말을 믿고서 받아들이는가. 기바가 대답하였느니라. 여래께서 아비지옥에 들어가라고 시키면 지옥의 맹렬한 불길도 태울 수 없거늘 하물며 세간의 불이겠는가. 마침내 기바는 앞으로 나아가 불더미 속에 들어가기를 마치 시원한 강물 속에 들어가듯 하였느니라.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나에게 돌아와서는 아이끼를 나에게 주었으며 나는 아이를 받고 따서 장자에게 구하였느니라. 일체 중생의 수명은 일정하지 않은 것이 마치 물 위에 거품 같느니라. 중생이 만약 중대한 업의 과보가 있으면 불도 그를 태울 수 없고 독약도 해칠 수 없나니 이것은 이 아이의 업보이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니라. 그때 장자가 말하였느니라.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아이가 만약 그 1000명을 다할 것 같으면 오직 바라옵건대 여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소서. 나는 말하였느냐. 장자여, 이 아이는 맹렬한 불 속에서 태어났고 불은 수제라고 이름하니 마땅히 수제라고 이름하라. 선 남자야, 보름날에 달이 가장 둥글게 될 때에는 11가지 일이 있으니 어떠한 것들이 그 11인가. 첫째는 능히 어둠을 없애고 둘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길인지 길이 아닌지를 보게 하고 셋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길이 잘못되거나 바른가를 보게 하고 넷째는 가슴이 답답하고 더운 증세를 제거하여 청량한 즐거움을 얻게 하고 다섯째는 반딧불같이 거만한 마음을 파괴하고
여섯째는 일체의 도둑질할 생각을 쉬게 하고, 일곱째는 중생의 나쁜 짐승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여덟째는 능히 우담바라 꽃을 피게 하고, 아홉째는 연꽃을 오므리게 하고, 열째는 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길로 나아갈 마음을 내도록 하고, 열한째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다섯 가지 욕망을 즐거이 감수해서 많은 쾌락을 얻게 하느니라. 선남자 열애의 보름달 또한 그와 같나니, 첫째는 무명의 큰 어둠을 파괴하고, 둘째는 바른 도와 삿된 도를 연설하고, 셋째는 태어나고 죽는 것을 험난하며 삿되고 열반은 평탄하여 바른 것을 보여주고, 넷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뜨거움을 멀리 여기게 하고, 다섯째는 외도의 무명을 파괴하고, 여섯째는 번뇌의 도적을 파괴하고, 일곱째는 다섯 가지 덮개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여덟째는 중생의 선근을 씹는 마음을 개화하게 하고, 아홉째는 중생의 다섯 가지 욕망을 탐내는 마음을 덮어주고, 열째는 중생이 수행에 매진해서 대열반으로 나아가려는 행위를 발생시키고, 열한째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을 좋아하여 수행케 하느니라. 선남자야, 때에 묻은 옷을 빨적에 먼저 잿물에 담갔다가 나중에 맑은 물로 헹구면 옷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살의 선정과 지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먼저 읽고 외우고 나중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살의 선정과 지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용감한 사람이 먼저 갑옷과 병장기로 자신을 견고하게 장엄하고 나중에 진중을 통솔하면 능히 원수진 적을 파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살의 선정과 지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솜씨 좋은 공장이 도가니에 금을 채우고서 자재하게 마음대로 휘저 녹이는 것처럼, 보살의 선정과 지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밝은 거울로 모습을 비추는 것처럼 보살의 선정과 지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먼저 땅을 고르게 하고 나중에 종자를 심으며, 먼저 스승에게 배우고 나중에 그 의미를 사유하는 것처럼 보살의 선정과 지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무거운 업을 가볍게 하거나 가벼운 업을 무겁게 할 수도 있지만, 일체의 사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리석거나 지혜 있는 이만 그러하니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에 무릇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지혜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힘으로 능히 지옥에서 받을 지극히 무거운 업을 현세에서 가볍게 받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현세에서 받을 가벼운 업을 지옥에서 무겁게 받기도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만약 그렇다면 곧 응당 범행과 해탈의 과보를 구하지 않으리이다. 선남자야, 만약 일체의 업이 결정코 과보를 받는다면 곧 응당 범행과 해탈을 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범행과 해탈의 과보를 수행하느니라. 선남자야, 만약 능히 일체의 악한 법을 멀리 여의면 곧 선한 과보를 받고, 만약 선한 업을 멀리 여의면 곧 악한 과보를 받느니라. 선남자야, 나는 지난 옛적에 제바달다와 함께 상인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각자 500명의 상인을 거느렸느니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가 진귀한 보배를 채취하다가 나쁜 업의 인연 때문에 도중에 폭풍을 만나 선박이 파손되고 무리들이 모두 죽었느니라. 그러나 그때 나와 제바달다는 살생을 하지 않은 과보로 장수할 인연 때문에 바람에 불려 함께 육지에 도달하였느니라. 그때 제바달다가 보물을 탐내고 아까워하면서 크게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소리내어 통곡하길래, 내가 제바달다여 통곡하지 마시오라고 하였더니, 제바달다는 곧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잘 듣고 잘 들어보시오. 비유하면 어떤 빈궁하고 공고한 사람이 무덤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손으로 시신을 붙잡고 말하기를 바라건대, 그대가 지금 나에게 죽음의 즐거움을 준다면 나는 마땅히 그대에게 빈궁한 수명을 주겠노라고 하였더니, 시신이 곧 바로 일어나 앉아서 빈궁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선남자야, 빈궁한 수명은 그대 자신이나 가지시오. 나는 지금 이러한 죽음의 즐거움을 매우 좋아하고 있으며 진실로 빈궁하게 사는 그대의 모습을 반가워하지 않노라고 하였소. 그런데 나는 지금 이미 죽음의 즐거움도 없는 데다 다시 빈궁하기까지 하니 어떻게 통곡하지 않겠소. 나는 다시 위로하여 말하였느니라. 그대는 너무 근심하지 마시오. 지금 내게는 그 값어치를 헤아릴 수 없는 두 개의 보배의 구슬이 있는데 마땅히 한 개를 그대에게 나누어 주리다. 나는 곧 나누어 준 뒤에 다시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보배를 갖는 것이지, 만일 그 생명이 없다면 누가 가질 수 있겠소? 라고 하였느니라.
나는 그때 피곤해 지쳐 한 나무 아래로 가서 휴식을 취하며 누워 잠들었는데 탐욕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른 제바달더는 남은 한 개의 구슬을 마저 빼앗기 위하여 곧 나쁜 마음을 일으켜서 나의 눈을 찔러 망쳐놓고 나의 구슬을 빼앗았느니라. 나는 그때 상처를 걱정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니 한 여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어진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오 라고 물었으므로 나는 곧 그녀에게 본래의 사연을 자세하게 말하였느니라. 여인이 듣고 나자 다시 거듭 나에게 당신의 이름은 어찌 되오? 라고 묻기에 나는 곧 대답하기를 진실하게 말한다 라고 이름하오 라고 하였느니라. 여인이 말하기를 어떻게 당신이 진실하게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소? 라고 하기에 나는 곧 맹설을 하면서 만약 내가 지금 제바달다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마땅히 내 눈은 그렇게 영원히 멀어버릴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도로 눈을 회복할 것이오 라고 말하고 나자 그 눈이 다시 예전처럼 되었느니라. 선남자의 나는 지난 옛적에 남천축의 부단나 성의 바라문 집안에 태어났느니라. 그때 가라부 취지라고 번역함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는데 그 성질이 포악하고 교만하고 위대한 척하였으며 나이는 젊고 잘생겨서 5가지 욕망에 탐착하였느니라. 나는 그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그 성 밖에 머물면서 고요히 선정에 들어 사유하고 있었느니라. 어느 봄날 왕은 나무에 꽃이 피자 그 권속과 궁궐과 처녀들과 성을 나와서 유람하다가 숲을 아래서 5가지 욕망을 즐겼느니라. 그 처녀들은 왕을 떠나 유람하다가 마침내 나의 초소에 이르렀는데 나는 그때 그들의 탐욕을 단절하기 위하여 법을 말하였느니라. 이윽고 왕이 찾아와서 나를 발견하고서 문득 나쁜 마음을 일으켜 나에게 그대는 지금 이미 아라한 과보를 얻었소? 라고 묻기에 나는 얻지 못하였소? 라고 대답하였느니라. 그러자 왕은 다시 아나함 과보를 얻었소? 라고 물었으며 나는 얻지 못하였소? 라고 하였느니라. 왕이 다시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만약 이 2가지 과보를 얻지 못하였다면 곧 탐욕의 번뇌를 구족하였을 터인데 어찌하여 방자하게 나의 여인을 바라보는가 라고 하기에 난 곧 대왕이시여 마땅히 알아야 하오. 나는 지금 비록 탐욕의 결박을 단절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내면의 마음에는 진실로 집착이 없어 라고 답하였느니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세상에 있는 온갖 선인들이 귀를 흡수하고 과일만을 먹으면서도 여색을 보면 탐욕하거늘 하물며 그대는 왕성한 나이에다 탐욕을 단절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여색을 보고도 마땅히 탐욕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기에 나는 대왕이여 색을 보고도 집착하지 않는 것은 실로 귀를 흡수하고 과일을 먹는 것에 인하지 않고 모두 마음으로 항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을 모으는 것에 기나오 라고 하였느니라. 왕이 말하기를 만약 타인을 경시하고 비방한다면 어떻게 청정한 계율을 수행해서 다스린다고 이름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기에 나는 대왕이여 만약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곧 비방하겠으나 나에게는 질투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비방하겠소?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자 왕이 대덕이여 어떠한 것을 기회라고 이름하오? 라고 묻기에 대왕이여 인내하는 것을 기회라고 이름하오? 라고 하였더니 왕은 인내하는 것이 기회라면 마땅히 그대의 귀를 자를 터이니 그래도 능히 한다면 그대가 기회를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하고는 곧 귀를 잘랐느니라. 그때 나는 귀를 잘리면서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느니라. 그때 왕의 신하들이 이 사건을 보고 나자 곧 왕에게 간하여 말하기를 이러한 대사에게 해를 가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였더니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대사인 줄을 아는가 라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왕은 다시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다시 시험해서 얼굴색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겠노라고 하고는 곧 코를 베고 손과 발을 베었느니라. 그때 보살은 이미 한량없고 끝이 없는 세상에서 자비를 수행하였으므로 고통받는 중생을 가엾게 여기었느니라. 그때 사천왕이 분노한 마음을 품고서 모래와 자갈과 돌을 비처럼 내리었더니 왕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는 마음으로 크게 두려워하면서 다시 나에게로 와서 꿇어 앉아 말하기를 오직 바라보건대 애처롭게 여기시어 저의 참여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였느니라. 나는 말하기를 대왕이여 나의 마음에 성냄이 없으니 그것은 탐욕이 없는 것과 같소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왕이 말하기를 대독이시여 어떻게 성내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기에 나는 곧 나에게 만약 진실로 성냄이 없다면 이 몸이 다시 예전처럼 될지어다 라고 서원을 발하였더니 곧 몸이 다시 예전대로 되었느니라.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현세의 과보를 말한다고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두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었는데 권속이 많은 이는 그 죄가 곧 가벼워지고 권속이 적은 이는 응당 가벼워져야 할 죄가 다시 무거워지는 것과 같으니라. 어리석거나 지혜로운 사람도 또한 그와 같아서 지혜로운 이는 선한 업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업도 곧 가볍게 받고 어리석은 이는 선한 업이 적기 때문에 가벼운 업도 곧 무겁게 받느니라. 선 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왕이 한 대신에게 그대는 코끼리 한 마리를 이끌고 가서 맹인에게 보이라고 하였다고 하자. 대신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많은 행인들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보여주었더니 그 맹인들은 각자 손으로 만져보았느니라. 대신이 곧 돌아가서 왕에게 신이 이미 코끼리를 보여주었나이다 라고 보고하자. 대왕은 곧 맹인들을 불러서 각각에게 물었느니라. 너희들은 코끼리를 보았느냐? 그러자 맹인들은 각자 말하기를 저희는 이미 보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왕이 그 코끼리가 무엇과 같더냐 라고 물었더니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형상이 무 같다고 말하고 그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삼태기 같다고 말하고 그 머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바위 같다고 말하고 그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절구공이 같다고 말하고 그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나무절구 같다고 말하고 그 등을 만진 사람은 평상 같다고 말하고 그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항아리 같다고 말하고 그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줄 같다고 말하였느니라. 선 남자야 그 맹인들은 코끼리의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지만 또한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라.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코끼리가 아니지만 이것을 떠나서 그 밖에 따로 코끼리가 있는 것은 아니니라.